요한복음 2장 18절로 22절의 말씀.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2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보내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내 자녀는 내가 있음을 알고 나는 내 부모가 있음을 알단 말이에요. 그 계속 올라오면 어머니, 아버지가 다 나온다고요. 그것은 참 인정하는데 나무는 어디서 나느냐? 땅에서 났죠. 그러면 짐승은 어디서 나느냐? 글쎄 그 어미가 낳겠죠. 그 정도는 아는데 그가 누가 만들었다. 그거 누가 만들었을까? 저절로 생긴 거지. 아니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생겼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만들어지지 않고는 존재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러면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이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1장 1절부터 끝절까지는 다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실존이다. 사람이 상상하는 어떤 신적 존재가 아니라 나는 실제로 살아있어서 너에게 생명도 주고 그리고 사망도 주고 복도 주고 화도 주는 그런 살아있는 신이다.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지만은 실제로 그 천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천사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나의 아버지가 계신다. 곧
너희들의 아버지가 계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그 아버지는 누구냐? 그 아버지는 참이시다. 참인 진짜라는 뜻이에요. 진짜는 변함한 진짜가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들은 썩기도 하고 부식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거는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는 영원히 그대로 존재하시는 그분만이 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참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날 가만히 보니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그냥 소도 채찍 만들어가지고 쫓아버리고 저리 가라.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이 비둘기를 가져가라. 또 돈 받고 준 사람한테 상도 엎어버려. 그냥 쨍그랑 하고 엎어버려. 내 아버지 집으로 하여금 뭘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장사집으로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을 갖다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그냥 과도하게 남긴단 말이에요. 10,000원이면 될 것 갖다가 100,000원 받고 그럼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내 아버지 집으로 하여금 강도의 처소를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 집으로 하여금 장사는 그런 쌍터를 만들지 마라. 마치 소전에 가면은 소가 똥도 싸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는 것처럼, 아니 거룩한 성전에 섬겨야 될 것을 그렇게 해버리니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시끄러워요. 거기서 기도가 되겠으며 거기서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지금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기억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렇게 소도 쫓아내고 비둘기 파는 사람도 쫓아내고 돈 받고 사람도 막 쫓아내고 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니 네가 과연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라고 권세를 줬다고 하는 것을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고 네 혼자 혈기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연 그런 겁니까? 아니죠. 주님은 진실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갖다가 정화하기 위해서, 성전 정화하기 위해서 며칠 후에는 이제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되는 바로 그 거룩한 곳을 갖다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게 하니 말이요. 자, 그래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와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표적 좀 보여라. 그러고 나서 그러면 합당하다. 네가 하나님께로 보냄을 내가 인정하겠다. 근데 표적을 보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거 바로 그거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네가 막 그렇게 진성 쫓아내고 막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쫓아냈는데 네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권세와 그런 증거를 우리한테 표적으로 보여줘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와 정말 황당하다. 아니 이 큰 성전을 46년 동안 걸려서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 그러냐, 어떻게 그걸 헐면은 사흘 만에 이렇게 된다, 사흘 만에 이렇게 되느냐, 말도 안 돼. 참 웃긴다 그 말이요. 거짓말해도 어지간히 해야지 분명히 그걸 못할 텐데 말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소리만 듣는 거예요. 소리만 들으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소리 들리는 대로 그대로만 생각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리로 들으려면은요 한꺼풀을 싹 뺏겨가지고 그 속을 봐야 돼. 그래서 배모사는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속맛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하면 맞아요. 46년 동안 지은 것을 하는데 3일 만에 과연 다 짓는다고? 대한민국이 아무리 건축자 하는 사람도 4일 만에 다 도저히 못 짓습니다. 이거 완벽하게 못 짓어요. 근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거는 뭐 저리 가라요. 그보다 더 확실한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거는 기껏 해봐야 46년 동안 누가 지었다고요? 사람의 손으로. 여러분 신발을 사람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건 뭐라고 그래요? 그걸 수제화라 그래. 만두를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찍어내는 거 말고 그건 수제 만두라고 그래. 그럼 뭐요? 손으로 건축했으면 그 뭔 성전입니까? 그 수제 성전이에요. 손으로 만들었다. 수제 성전. 자, 그런데 이제 수제 성전이 아닌 그런 성전을 우리 주님께서는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상상하고 있는 이 상상은 싹 버려야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고 헐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끝났다. 유효기간이 끝났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7월 12일까지는 반드시 이것을 이제 1년에 2번 좀 낡아가지고 1년에 2번 전반기 1월달에 하고 후반기 7월달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검사를 안 받는다? 그러면 도로 분리되면 안 돼. 불법이요. 왜? 유효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분리되면 사고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리 오시오. 벌금, 과태료 물려버립니다. 계속 분리다니죠? 아예 딱 그 간판, 번호판 떼버립니다. 안 돼, 이건 못 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수제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던 100년 동안 지었던 상관없이 유효기간이 끝났어. 이제 여기서는 예배 드리든 안 드리든 제사 지내든 안 지내든 아무 상관이 없어. 끝났어. 이제 헐어도 되고 안 헐어도 되고 창고로 써도 되고 이상 무. 이제는 관심 갖지 마라. 그 성전은 끝났다.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걸 그 성전을 헐으라 그 말이 아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성전이 아니면 다른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전이 뭘까요? 다른 성전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예수님이 성전이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 되신 것은
30년 동안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된 때는 언제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침례 요한부터 선지자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나서 그때로부터 이제 너는 그리스도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는 그 증거를 받으시고, 비로소 그 증거로서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시로서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최초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던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몸에 임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몸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의 안에 거하시면 그 몸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니까 그 몸이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흘러가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 성전을 흘러 하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인가 보다. 아니, 그 말이 아니요. 나를 흘러, 나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연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니까 이방인의 손에 내어줘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습니다. 죽은 그 자체를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수의 몸 안에 임하셨으니까 성전이 죽으셨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흘린 겁니다. 그들의 손에 의해서, 너희가 흘렀으니까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흘렸어요. 성전은 흘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는데, 일으키는 건 뭡니까?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오직 예수만이 부활입니다. 예수만이, 따라합시다. 예수만이 부활하셨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만 부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몸으로 살아계셨다가 그 몸이 죽으셨다가 그 몸이 그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신 그때로부터 3년 반 동안은 성전이었습니다. 무슨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주전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걸어다니면 영이 죽어있어. 그러면 관이 걸어다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계신 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로부터는 성령을 모신, 하나님을 모신 분이니까 성전이 걸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성전이 걸어다니신 거예요. 그가 갈릴리 바다 근처 계신다. 그러면 성전이 갈릴리 바다에 계시는 것이고, 있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오셨다. 그러면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고, 이제는 손으로 지은 전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분 당신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울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이 딱 이루어진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극구 아니라고 그래. 절대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 감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니거든.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거든.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모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늘 보좌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성령을 누구도 보내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이전에는 아무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하늘로 가시고 난 이후에 피로서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지금 저는 성령 받았고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살아계신다, 그분은 부활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성전은 예수님 한 분뿐이냐 이겁니다. 성전은 얼마나 될까요? 이 세상에 성전이 몇 채나 될까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모신 사람은 다 성전 되어버렸네. 예수님은 본래 의인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오신 성전, 그는 몸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기 때문에 그 몸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성령이 몸에 임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몸에 임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혼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 수준이 예수님의 수준과 같아지려면 언제 같아지느냐? 지금은 이제 성전에 뜰과 같은 몸이 있어요. 이 몸이 있을 동안에, 영혼이 그 몸 안에 있을 동안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왜? 피가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피가 있을 동안에 회개하여 죄사함 받아야 되고, 피가 있을 동안에 성령이 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피가 없는 영에게는 결단코 임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의 몸과 우리가 다른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서 나온 인간의 씨와는 상관없이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몸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 몸이란 말이에요. 썩지 않는 그 몸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몸이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는 옷과 같아 벗어버려요. 그래서 육체는 옷과 같아서 벗어버리는데, 그래서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적 존재인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검단사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 바쁘게 다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는 관짝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관짝이. 왜? 안에 죄가 있어, 영은 죽어 있어. 그건 관짝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죄가 없어졌어. 그리고 성령을 모셨어. 그러나 이 사람은 뭐예요? 바로 성전이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관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성전이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명령을 받아서 전도해라면 네, 기도해라면 네, 성경 바라면 네, 교회에서 봉사하라면 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영혼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은 그 안에 계신 모신 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성령께서 송아지를 몰고 염소를 몰듯이 광야로 바짝 몰아냈어요. 몰아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가지고 40일 금식하시고, 또 성령께서 마귀를 만나게 하고 시험 받게 하니까 또 시험 받고, 그 계속 성령 역사하심을 따라서 예수님 그렇게 순종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어려움 당하신 거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애들 말도 안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겨야 됩니다. 주여 우리 남편 말 안 들어요, 주여 우리 아내 말 안 들어요. 다 잘 들으면 뭐까지가 세상 사는 건 뭐 기도할 게 있겠어요. 다 잘 되면은. 그러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 죄 한 번도 안 짓니다. 죄 한 번도 안 졌으면 회개할 것도 없겠네. 사람은 태어난 이상 죄를 안 질 수 없습니다.
육체는요 흙을 먼지가 묻듯이 씻잖아요. 세수하잖아요. 영도 마찬가지요. 영은 예수의 피로 제상받았지만은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인격은 계속 죄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으니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마다 아멘. 잘하지는 못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잘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복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렵고 힘들지만은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겠느냐? 참 내가 생각해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주님의 명령이니까 하겠습니다. 아멘. 어려울 것 같지만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권사님 저 신방 가셔서 좀 설득 좀 하세요. 저분한테 한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러면 그래 말주변도 부족해요. 목사님 좀 힘들었네요. 그래서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잘합니까? 못할 수 있어요.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목사님 했는데 잘 안 되는데 예,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뭐 다 잘 되면 목사도 안 되는데 그럼 다 잘 되나? 저도 다 설득 못 시킵니다. 하지만은 아니 교회 안에 앉아있는 성도도 다 설득 못 시키는데 밖에서 다른 사람들 목사라고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도 당신의 고향 가서는 몇 명밖에 고치지 못하고 우리 고향 사람들이 언덕을 밀쳐하고 때려 죽이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전부 다 죽이라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인간이 뭐 별것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바로 그렇게 당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부족한 것은 당연하고 연약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럴지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그걸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힘들건 아니면 좋은 것이든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아마 선교사로 가신 그분도 왜 하필 공산국가에 그 말도 안 되는 공산국가 그냥 죽이려고 하는 공산국가 왜 그리 보내십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유학할 때는 뭔가 잘 되려고 했는데 근데 그 마음에 막 감동하시니까 그렇게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은 항상 원망 불평보다 감사부터 먼저 하자. 그리고 일단 순종하고 보자. 어떤 사장이 그러더라고.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사장 위에 있으려고 그래. 뭐 시키면 사장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꼭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근데 차라리 좀 부족한 사람들은 예 하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하는 건 사장이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을 한 번도 안 해보고도 가만히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 시킬 수가 없어요. 맨날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도저히 내가 못 시키겠다. 당신 머리 있으면 당신 사업 당신이 해. 그러면 내 말 안 들으려거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요 똑똑하고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같으면 제사장 불러쓰고 서기관 불러쓰고 장로들 불러쓰고 그렇게 하지. 뭐더러 부지런히 같은 저 갈릴리 바다에 낚시하고 고기 잡는 이 사람들 불러다가 제자 삼았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어차피 모르니까 신학적으로도 모르고 성경도 많이 읽지 못했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그냥 예수님이 시킨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예 하겠습니다. 그물 내려.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예. 밤새 내가 얻은 거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저 깊은 데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니까 다 되더란 말이요. 근데 만약에 제사장이라든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바리새인들한테 말하면 여보시오. 내가 여기서 지금 뼈를 푼 건데 내가 30년 동안 지금 낚시했지만은 이 밤에 이럴 때는 절대 낚이지 않습니다. 지금 가서 이 새벽에 그물 내려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다. 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이니까 막 풍랑 불어. 야, 흰옷 입고 오는 온순 저분 누구야? 유령이다 하고 도망가고 있으니까 유령이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막 풍랑 불고 깜깜하고 비바람 막 치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예수의 목소리 들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면은 나를 물리러 오라 하소서. 다른 제자들은 지금 막 풍랑 뒤집어지고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고 그런데 이 베드로 같은 사람 참 신기한 사람이요.
그렇게 막 풍랑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파도가 막 치는데 주님이시는 나를 물으러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럼 참 믿음이 가상하네. 오라 했더니 물에 풍덩 뛰어내립니다. 죽을지 말고 뛰어내려요. 왜? 주님이 앞에 계시니까.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막 가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이제 깨닫는 순간에 시험 든 거예요. 깨닫는 순간에 지금 주님은 앞에 계신 주님은 안 보이고 풍랑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내가지고 처음 그때 오라서서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갔으면 되는데 자기가 지금 파도 위에 서 있으니까 그것 보고 두려워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때 빠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 사회가 어렵다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지 말고 엎드려서 주여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딸이고 걔도 주님의 딸이고 사위도 주님의 아들이니 주님의 손이 의탁합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들의 길은 주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거 아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 맡기고 주여 그 아이의 생각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그의 장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일도 그에게 맡기겠사오니 주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걔는 지금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만 저에게 맡기신 것은 내가 여종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딸을 내 손을 통해서 양육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알았다.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나에게 맡기느냐? 그러면 내가 그 아이들을 내가 뜻대로 이끌어 가마 형통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 길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하고 맡기자는 것입니다. 남편 가보면 속 바글바글거리죠. 그럴지라도 주여 내가 못합니다.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지금 몇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를 바꾸셔 쓰시든지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성경교회 가게 하든지 친구교회 가게 하든지 가까운 교회 가게 하든지 그 마음을 이끄는 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밤낮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다시 바꿔주세요. 다시 밤낮을 바꿔줘서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자기 와서 그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지만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바꾸면 되는 거니까. 내가 사람의 마음을 절대 못 바꿉니다. 내 뱃속으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남편의 마음대로 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뜻대로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몸입니다. 이제 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때에 영이 부활하신 겁니까? 몸이 부활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몸이 부활했습니다. 자, 이 사도신경 보면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하는 것은요, 예수님에게는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건 우리에게는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우리의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영이 원래 몸이었으면 죽었다가 다시 하면 그 부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근데 영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몸으로 변하는 것이 이제 부활은 아닙니다. 용어를 우리가 분명하게 잘 써야 됩니다. 용어를. 그래서 예수님은 몸 자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 부활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흙으로 돌아가서 죽었어. 그 영은 지금 낙원에 가서 편안하게 영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쉬고 있어요. 그 사람과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있는 이 동안에 예수님께서 공중전입하셨네. 그러면 동시에 바뀌는데, 자, 낙원에 있던 사람은 그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몸으로,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요.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호련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육체는 수증기이기 때문에, 그냥 흙이 물이기 때문에 싹 증발해버립니다. 올라가는 순간에 싹 증발해버려요. 그리고 영만 남죠. 그 영이 순식간에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있는 사람이든 몸이 없는 영만 있는 사람이든 똑같이 영이 몸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영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육체가 마치 죽은 사람 육체가 다시 사는 줄 알고 그렇게 화장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잘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은 절대로, 육신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육체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자신의 영혼의 때가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바로 영혼의 때에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나는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표적을 가지고 있다면 더 충만하게 기도해서 주님 앞에 더 거룩하게 쓰임받고, 아직 준비가 될 때 있으면 더 기도해서 주여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충만하게 주셔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도 성령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을 몰아내시던 것처럼 나도 몰아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던 것처럼 내게도 그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잘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여 나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지 말고, 내가 땀 흘려서 힘을 다해서, 농부들이 땀 흘려야 가을에 거둘 것이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바로 그때 열매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게서 정말로 영혼을 얻고 그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내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